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복 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고 하루를 엽니다. 주를 경외하는 샘물 성도들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소망하는 샘물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샘물이 되게 하사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고 환난 가운데서 저희 영혼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목장의 기도 제목마다 높으신 지혜와 선하신 뜻으로 응답해 주시며 저희가 하나님의 응답에 이를 때까지 낭망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가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아는 복된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마음에 모셔 순종하고 모든 믿을 만한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와 선교지 곳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허락하신 자들이 지혜와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생명과 가정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단기봉사의 걸음마다 함께 하셔서 복음으로 그 땅을 즐겁게 하시고 샘물의 일꾼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파송하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사방이 막힌 곳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필요한 지혜와 물질과 사람을 보내사 복음 전파 사역이 흥왕케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3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간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간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간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간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토요일 새벽 한 주간의 수고를 마무리하며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우리의 상황과 경험으로 제한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시겠지.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쓰실까? 이런 생각들로 하나님을 한없이 깎아내리고 제한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뜻이 깊으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 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여서 그 하나님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악인을 통해서도 승리를 거두시는 하나님, 악인을 통해서도 승리를 거두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합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구약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사랑했고 이세벨과 함께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늪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아람의 베나닷 왕이 강력한 연합군을 이끌고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그런 상황에도 아합은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13절 이전의 상황을 보면 베나닷이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모든 것을 내놓으라 라고 요구했을 때 아합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는커녕 장로들과 상의를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분명 이때에도 아합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개입하십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가 13절 하반줄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그 악한 아합에게도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아합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다는 것이죠. 14절로 15절을 보면 더욱더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통해서 승리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분명히 경험이 부족한 젊은 지휘관들이었습니다. 그 수는 겨우 232명이었고 전체 이스라엘 군대도 7,000명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아람군은 10만 명이 넘는 대군이었으며 최신 무기인 말과 병거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1절을 보시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것을 보면 사무엘상 14장 6절에 요나단의 고백이 마치 현실이 되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이나 실패, 죄로 인해서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그런 연약함을 통해서도 승리를 거두시는 하나님, 승리를 거두시고 영광을 드러내시는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 승리의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그 하나님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느 곳에서든지 승리하시는 하나님, 어느 곳에서든지 승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패배 후에 아람 신하들은 전략을 바꿉니다. 23절을 보면 그들의 분석이 나옵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이들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지역신으로 격하하고 있습니다. 산에서만 힘을 발휘하는 제한된 신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사기 1장 19절이 그 배경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과거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착 과정에서 평지 민족들, 골짜기 민족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염두에 두고서 하나님은 산의 신이고 그리고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라거나 제한되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타협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가나안 민족들과 타협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람 사람들은 이 역사적 사실을 오해하여서 하나님을 제한된 분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상황에서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이번에도 평지에서 더 큰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29절로 30절에 그 결과가 나오지요.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 10만 명을 죽입니다. 아직 2만 7천 명이라는 이스라엘보다 많은 병력이 남아 있었지만 그들은 두려워 이 상황을 피해 도망을 가다가 결국 성벽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깔려 진멸하게 됩니다. 여러분이처럼 하나님은 산의 신이 아니라 평지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이것을 하지 못하실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다시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금 나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 지금
나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스라엘이 두 번째 전투에서도 승리를 거둔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투와 두 번째 전투 사이에 있었던 일을 잠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절에서 선지자가 아합에게 나아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여기서 힘을 기르라,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라 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이 단순히 군대를 늘리고 무기를 준비하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군대를 늘려도 이스라엘은 아람이라는 그 큰 군대를 혼자서 능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영적으로 대처하고 준비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승리했다고 해서 교만에 빠지지 말고 안일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돌리라 권면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이 불가능한 전투 가운데서도 승리를 가져다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일이 잘 되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운이 좋아서, 그냥 정말 상황이 떨어져서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상황에 매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환난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조금만 살만하면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계해야 합니다. 힘을 기르라, 준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떠올려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직면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염려, 자녀 문제. 혹시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누군가가 보기에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만큼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열왕기하 6장 15절로 17절에 기록된 엘리사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와서 성읍을 에워쌌을 때 엘리사의 사환조차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엘리사가 말하죠.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때 하나님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시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가득 싸고 있던 그 기적 같은 은혜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의 문제가 그 산을 에워싸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지만 그 문제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고 우리를 강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떤 곳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시편 121편 1절로 2절의 말씀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고백을 품고서 승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승리 후에도 교만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향하게 하소서.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